9절까지 되어 있는 말씀이지만은 중간에 이제 잘랐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죽음에 임박한 상황에서 자식들을 축복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당시의 관례대로 맏아들에게 축복을 주려고 그렇게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삭의 나이가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겠다 하는데 원래 이때 나이가 137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는 43년을 더 살고 180세에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왜 이삭이 이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37세에 이 말을 했지만은 이삭은 43년을 더 살고 180세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여간 자기가 죽기 전에 아들에게 맏아들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에서는 이방 여자하고 그것도 아내를 둘이나 얻어가지고 이삭이 항상 근심을 하고 있었고 마음이 안 좋았겠죠. 그런데도 맏아들에 대한 그 편애죠. 축복을 이제 강행하려고 하는 그런 이삭. 그런데 이 얘기를 리브가가 귀가 밝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듣고 이제 형 에서를 대신해서 이제 자기 둘째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8절에서 10절을 보면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그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삭의 가정은 이렇게 긴장 관계가 계속됩니다. 장자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는 남편 그리고 차자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는 아내 리브가 사이에 긴장이 있고요. 또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사냥을 나간 형 에서와 또 그 형의 행세를 거짓말로 행세를 해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동생 야곱 사이에 긴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게 들통이 나면은 이제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어머니가 자신 있게 주저주저하는 야곱에게 만일 저주가 있으면 내가 받겠다 할 정도로 둘째 아들에게 꼭 야곱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하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약간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겁니다. 용기를 북돋아 주고 그래서 야곱이 실행하게 하는데 우리가 13절까지 읽었습니다만 15절 16절에 보면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그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하는 것에 입히고 그러니까 완전 범죄를 위해서 리브가가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옷을 바꾸는 겁니다. 에서의 옷을 입히고. 근데 그리고 또 에서는 그 팔에 털이 나 있는데 매끈매끈한 야곱을 이제 바꾸는 겁니다. 이런 것은 참 남편을 속이는 리브가의 행위는 아무리 자기 아들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 야곱에게 위해서 선한 의도로 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정당화하기 위해는 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런 사건 후에 이 두 아들 사이에
그 갈등이 오랜 동안 있었고 가정에 평화가 없었습니다. 또 이 일로 인해서 리브가는 자기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죽기 전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한 이 가정에서의 음모와 사기,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이건 어떤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이걸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과 굉장히 아주 흡사합니다. 복이라고 하는 거, 장자의 특권은 뭡니까? 축복을 장자가 거의 받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이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적인 복 때문에 얼마나 이 세상에는 음모가 있고 거짓이 있고 이런 것이 우리 주위에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이거 서로 발목을 잡고 하는 이런 모습이 이삭의 가정에 일어나는 그런 것과 똑같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 1막이 지나고 2막은 뭐냐면은 실제로 실행하는 겁니다. 본문 18절 19절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완전히 그 대단하지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 참 어떻게 자기 형 노릇을 할 수 있는지.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거짓말을 하나 하려고 하면 10번 더 거짓말해야 되는 거예요. 리브가가 참 한 번 거짓말을 야곱에게 했지만은 야곱은 10개의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못 알아서 하나님의 출현시키는 겁니다. 20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나이다. 보통 사냥이 쉽지 않지요. 근데 에서는 가자마자 에서라고 하면서 오니까 어떻게 빨리 했느냐. 하나님이 도와줬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 모든 모습에 대해서 어떤 평가와 누가 시비를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만 아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그리고 또 물론 죄악된 이 거짓된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벌은 꼭 죄와 벌입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게 돼 있죠. 야곱은 이 거짓말로 인해서 창세기 28장 이후에 혹독한 시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애굽에 가서 바로 왕에게 하는 말이 자기는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죄악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런데 방법과 절차는 옳지 못했지만은 야곱은 형이 받아야 할 장자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성경인데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겁니다. 이 엉터리입니다. 본문 27절 29절에 보면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게 사람의 이 채취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 구별할 때 이 향수도 냄새 있잖아요. 향수도 이거 쓰고 저거 쓰는 사람 별로 없어요. 첫 번에는 그러다가 자기가 좋으면 평생 그런 향수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이삭의 소가 넘어간 거 뭐냐면 에서의 옷을 메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소리도 좀 이상한데 다 하는데 어떻게 빨리 잡았지? 그런데 냄새 맡고 그냥 축복하는 겁니다. 근데 그 축복이 뭐냐면은 그게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농사의 신, 다시 말하면 농경 시대의 축복입니다. 뭐냐면은 이건 여기 보면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밭의 향취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들을 내게 주시길 원하노라. 이런 그 축복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거 완전 농사의 복을,
모든 게 풍성히 잘 맺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생각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복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삭은 가정은 그 복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복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하나님이 직접 주는 복도 복이지만은 가장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이 이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인간의 거짓을 통해서도 드러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속임수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효력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도덕성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인간의 죄와 실수를 통해서도 성취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기준과 이성을 뛰어넘으며 하나님의 인간의 죄를 인해서 자신의 구원 계획에 방해받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인간이 저질러오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면서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이 축복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 마치고 막 축복하는데 이거 상당히 사람들은 이게 축복에 대해서 뭐 별 관심 없는 사람은 별로 그 하나의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옛날에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저기 그 파주 근방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조그마한 시골 교회죠. 근데 한 30-40명 모였는데 예배 끝날 때쯤 되는 게 축도할 시간에 미국 군인들이 한 20명이 우르르 들어왔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분들이. 막 총도 들고 와서. 근데 보니까 축복기도 축도할 때 들어와가지고 축복기도 받고 끝나고 가는 거예요. 물어봤어. 왜 왔냐니까. 자기는 지금 훈련 중인데 예배는 못 가는데 이 예배 시간에 보면 축복기도 시간 알고 축복받으러 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참 어린아이 아주 순진한 신앙이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믿는 사람에게는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 축복받은 겁니다. 저도 축복 같은 거 잘 않고 그러는데 옛날에 그 목사님들이 이 축복 받는데 안수 받고 그럴 때 많은 문제도 있었지만 서로 목사님 자기 머리에 손 대달라고 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도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주는 축복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합리적이지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떤 인간의 이상이나 어떤 판단을 초월해서 구원의 역사는 절대로 방해받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악으로 선으로 바꾸는 겁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의 고백입니다. 형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나중에 그게 두려워서 벌벌 떨는데 요셉이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물론 우리가 하나님 뜻을 선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게 되고 죄악을 저지르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에 의해서 그 뜻이 꺾이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의 이 좋은 뜻을 악용하는 게 있어요. 내가 가끔 얘기하면 법을 재판하고 이런 거 보면은 저도 학교에 있으면서 학교에 재판할 때 원고로 많이 가봤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판사들 마음이더라고요. 법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면 도둑질한 사람들도 보면 초범은 이 형량이 있는데 마음대로 했어요. 그냥 무죄 석방할 수도 있고 근데 그 판사가 잘못 아니더라고요. 여러 가지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판사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좋은 뜻을
거기에 우리가 판사가 죄진사 벌 내리고 하는 것은 이 사람 혼내려고 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을 교화시키고 좋은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근데 그것을 악용하는 게 있어요. 제가 경찰서에 있으면서 이제 전과자들하고 많이 얘기해 봤는데, 전과자가 도둑질 많이 한 사람들은요, 형사보다도 형사법을 더 많이 알더라고요. 딱 가면 나 이번에 가면 몇 개월이야, 나 1년이야,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이거 뭐냐면 전부 악용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은 다 사랑하고 용서해 주니까.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의 뜻은 굽힘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이제 선한, 우리가 보면 인간관계 보면 좋은 게 해주면 저 사람은 세상 말 호구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 이거 다 용납해 줄 거 하면서 이용하는, 이게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죄악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을 이용해서 마음껏 죄를 저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죄악을 이끌어준 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주어진 새 생명 가운데서 내가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이 죽으시면서 나를 살려주셨는데 또 어떻게 죄를 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아래에 거하는 참된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혹시 실수하고 죄를 범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실수와 범죄에 대해서 제한 당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여간 그런 것까지 다 이용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가룟유다 같은 사람도 정말 태어나서는 안 되는, 안 태어나는 게 좋은 가룟유다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이용하고 이것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오늘 이삭의 가정의 축복 때문에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참으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무슨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실수를 할 수 있고, 그러나 비록 우리가 잘못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잘못된 그림을 이제 이용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역사가 이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뭐 그런 거 많이 있죠. 유명한 화가들 얘기, 무슨 그림이 잘못된 건 몇 가지에 싹 몇 번 고치면 유명한 이제 그 명작이 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에서고 누가 야곱이냐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가는 겁니다. 요즘 우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참으로 세계가 관심 갖고 있습니다. 세계가 굉장히 갖고 있습니다. 똑같은 대통령을 죄인으로 잡으려고 하는 사람, 또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과 사이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보고 이제 많은 사람이 낙심하고 있는데, 어제 제가 어떤 유튜브를 봤어요. 절망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실망하지 말라. 이것이 우리 한국의 역사의 최대의, 이게 잘못하면 이 한국이 세계 유명한 나라가, 멋진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전화 위복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역사를 어떤 작가가 이제 그런 걸 유튜브에 보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역사를 망치려고 해도, 아무리 이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어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이 세상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저희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저희들을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삭의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으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잠잠하시는가? 그렇게 저희들 의문을 갖지만은 성경은 면면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이 세상을 엉망으로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세계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구원의 역사는 막힘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니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너무도 감사하면서 오늘 또 그 하나님과 함께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